SF 운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작한 게 참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네, 벌써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우리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시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놓치지 않고 받아가는 모든 SF 운동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사랑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모아주셔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한 지체가 되어 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이 그저 멜로디에 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 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 당신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해 나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당신을 깊이 찬양하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중심을 다한 찬양을 드릴 때 당신께서 그 찬양으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찬양 시간에 당신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네. 다음으로 저희 또 함께 워십하면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Thank You Lord라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는 운동원도 어쩌면 있을 수 있고, 네, 아는 운동원도 있을 텐데,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한번 모르시면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함께 워십하면서 즐겁게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Thank You Lord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되었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람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람 이유 없이 날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되었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내 생명으로 되었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아무런 이유 없다니,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되었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을 수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새겨난데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네. 제 다음으로 이제 주발 앞에 나 엎드겨 함께 워십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쓰시면서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 생각에 눈을 들이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오직 예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 소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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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각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의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각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의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목소리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마지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 찬양은 주 신실하심 놀라워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간단히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네.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네, 우리가 참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나의 주인이시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것을 사실을 이제 기억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주인으로 정말 삼겠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내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주인이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찬송하겠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기마다 하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신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한 번 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기마다 우리 목소리로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저녁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 경양 SFC 학위 수양의 둘째 날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고 얻기 전에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강령 제창 시간입니다. 고등부 여부위원장 이고은 운동원 나와서 SFC 강령 인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오른손을 들고 제가 SFC 강령 선창하면 호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율이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둘째,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하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모두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고등부 부장 김성일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사 구원받게 하시고 경행의 영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하고 많은 부분에 제약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천국 소망과 구원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 경양교회를 통하여 양육받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SFC 운동원들이 학위 수양회로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더욱 풍성한 은혜와 열정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단단히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양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며 선한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더욱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양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주강사 경규성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특별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등부 교사일동 특송한 후에 중고등부 SFC 위원단 특송하겠습니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술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중 제가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주강사 경규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SFC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는데 우리 기도 제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경양의 중고대 SFC 운동원들을 복되게 하시고 수양회를 통해 받은 은혜 가운데 이 학기도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SFC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저녁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라고 제가 드렸고요. 우리 박윤성 목사님께서 중고대 학위수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모든 SFC 운동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여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 드렸고요. 송강식 목사님께서 학위수양의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밤도 경양의 모든 SFC 운동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신동근 강도사님 2021 경양 SFC 학위수양의 둘째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에 참석한 모든 운동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 학기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박미진 변호사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양 SFC 학위수양회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운동원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밖에도 우리 많은 또 교육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는데 우리 운동원들 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의 박현준 운동원 특강과 랜선 회식 오후 프로그램 모두 잘 마치게 하심,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예. 하시고 경양의 SFC 운동원들이 구속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한 당신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 당신의 자녀답게 SFC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우리 대학부의 임예찬 운동원 둘째 날 프로그램도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저녁 예배를 통해 구조됨을 포함한 모든 SFC 운동원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요. 중동부 오은진 운동원 마지막 일정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위수양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해주세요. 고등부의 김찬민 운동원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수양의 둘째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 때 믿음을 더 갖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많은 운동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운동원들이 오늘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이 학위수양의 마지막 예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운동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업 충실, 친구 전도, 무엇보다 교회 봉사의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모양대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운동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도록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운동원들이 올려드린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의 간구를 받아주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충만히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탓에 영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의 성품과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살펴볼 말씀 앞구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신자들이 구현해야 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신자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기수양의 둘째 날 마지막 예배를 통해 이제 세상에 나가 우리에게 맡겨진 신자의 삶을 살다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생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래 첫째로 영화에 이를 때까지 영적 성장을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앞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 권면한 것에 이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정진을 권면합니다. 이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어조는 안타까움과 염려로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라고 권면한 것은 현재 옥에 갇혀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퇴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 퇴보한 모습을 보인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친근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권면에 앞서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며 이하 이루어질 모든 권면의 내용이 진실한 마음을 담은 권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대상은 항상 복종하여 라고 하는 이 말로 알 수 있듯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의 신실했던 성도들, 항상 잘 복종해왔던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상을 명확히 하며 권면한 내용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중생함으로 얻는 구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종말론적 구원의 의미까지 아우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얻어지는 칭의 측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성결케 되어가는 성화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이룰 때까지 이기심이나 불화 등을 없애고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루라는 말의 시제를 봤을 때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즉 지속적 상태나 행위를 나타낸 시제가 사용되어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태하지 말고 또한 끊임없이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이에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장차 확실히 완성될 구원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신자들은 나 자신을 부단히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옛 본성을 벗어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되어가야 함을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내적으로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외적으로 나의 무능력을 인식할 때 오는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과 영적 무능력을 인정함으로 항상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13절은 성화에 있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 하나를 붙여 설명하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신자의 구원은 물론이고 성화의 모든 과정과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 힘과 능력으로 은혜 안에 역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영화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진보를 위해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화의 진보를 위해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함과 동시에
구원받은 후에 영화에 이를 때까지 신자라면 두 손 놓고 무책임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신자 각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선상에 있는 신자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의지를 일으켜 신자들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역사를 자발적 의지로서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 말하며 신자로 하여금 그 뜻을 위해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강압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함을 주시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 맺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인 것에는 조금의 의의도 없지만 이후 신자로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과 진보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노력과 활동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때문에 인간 측면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저절로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실 때, 학교에 꾸준히 다니고 나이가 먹고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학업의 진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한 것과 같이 이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시간이 흐른다 해도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를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 아래 살아가는 기간 없이, 은혜의 작용 아래 살아가는 이 기간이 없이 우리는 단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례적인 회심이나 간헐적인 은혜의 체험만을 가지고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자의 거룩한 삶과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된 영혼의 은혜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성화에 있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말하지만 신자들에게도 그 의무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신학자는 성화에 있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전 인격을 주님께 종속시킬 때 이 믿음은 한 인간 전체를, 그의 전 생애를 지배한다. 믿음이 전 생애 전 인격을 지배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행동, 전체 삶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도 조금 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이것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동기화하실 것이고 이것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삶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령을 쫓아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 위해 신자들 자신의 힘으로,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는 그 은혜를 받는 방편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잘 알고 있죠.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통해서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일에 힘쓰고 설교가 나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받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않은 채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그 핵심을 기억하고 세상 안에서 삶으로 나타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요리 문답은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준비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들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36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 짧죠. 그때보다 여러분의 때보다 말씀을 묵상하기 좋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 시간 없다고 읽지 않는다면, 다른 일로 바쁘다고 우선순위에서 밀어두면 성장하면서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항상 더 우리의 삶은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깊이 읽어 나가야 합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서 쓱 읽어 나가는 것도 물론 귀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고 이해가 어려우면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진 담당 교육자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고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차를 타고 이동할 때였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 중학생이 연결되어 통화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주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인상 깊었던 것은 자신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빠짐없이 읽어 나갔다는 것과 시간을 점점 늘려 중학생이 된 지금 매일 성경을 2시간씩 읽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디오 패널들은 다 놀라며 대단하다고 하는 중에 이 진행자가 요즘은 어떤 말씀을 읽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디라고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일목요연하게 스토리와 핵심을 막힘없이 말한다는 것이었고, 이것을 말하다가 스스로 감동이었는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진행자가 그 소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큰 도전이 됐고 계속 그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당부한다라고 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도 도전받았고 이 말이 여러분도 도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시간을 구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익이고 최선의 결과이며 추구할 바이고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도함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궁극적인 기도 응답이란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의 삶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계획하고 어찌어찌 해보려는 시도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나의 죄성과 영적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모든 과정과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시작부터 진행하는 모든 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 영적으로 성화의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까? 몇 킬로가 찌거나 성적이 몇 점 내려가면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책을 찾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점검하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운동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어두운 세상과 구별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로 시작하며, 이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는 불평과 의심을 말하는 것인데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일어났던 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도록 행동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신자 상호 간에 서로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뜻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둘 모두 신자 개인에게나 교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명령하면서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어지는 15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흠이 없고 악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이나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비난받을 것이 없는 모습, 즉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살아가던 세대를 어그러지고 또한 거스르는 세대로 인식했습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제시하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구부러지고 뒤틀린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스르는 것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로 불법적이며 악하고 왜곡된 세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모세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칭했던 용어로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행했던 모습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세대를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세대라는 용어는 같은 시대에 출생된 모든 사람들을 넘어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가 지속될 때 신자라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지만 너희들은 그런 세대 속에서 흠 없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삶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듯이 세상 안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기서 빛은 빛 자체가 아니라 해와 별과 같은 발광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이 갖는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적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광체가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이 빛으로서의 어두움과 구별된 행위를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나타내며라는 말과 같이 빛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자들 역시 존재하는 그 자체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당연히 세상의 영적이며 도덕적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원 여러분, 이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사회적 이슈와 소식들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사회적 범죄에 대한 소식은 나날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금하고 죄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밖은 물론이고 내부에서조차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동성애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가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지성적인 차별주의 행동이고 자유주의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혐오하는 죄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 먼저 말하는 이유는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학교 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부산, 충북, 강원 등 여러 지역에서도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잘못된 학생인권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뒤틀린 성에 대한 인식은 증가된 청소년 성매매 범죄율로도 알 수가 있고 또한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인 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져 연령대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신문 통계 자료를 참고해 보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에 대한 응답 중 54.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인 사이, 흔히 사귀는 사이에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로 여긴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사람이 많은 곳을 자연스럽게 피해야 하는 요즘 차 안이나 멀티방, 룸카페 등 은밀한 장소는 위험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선생님의 스승으로 존경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바른 지도를 받고 바른 인격이 형성될 시기에 정당한 훈계까지도 비하하며 꼰대라고 하는 용어로 싸잡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왕따와 학교폭력 문제에 신자로 살고 있음에도 그 일을 주도하거나 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봤음에도 침묵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주일에 학원 가는 것이 너무 일반적인 상황처럼 되어버렸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는 청소년 사역을 한다는 어느 전도사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라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구라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고 정식 예배 시간 특송에서 클럽에서나 볼 수 있는 디제잉이 이렇게 강단 위에서 디제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본 것입니다. 어느 특송은 예배 시간 중간에 랩을 하고 팔짝팔짝 뛰어다닙니다. 또 가사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뚝배기를 깼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진 예수, 오지다라는 말 여러분 사용하시죠?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저질스러운 가사와 제목으로 편곡해 찬양이라는 이름을 붙여 특별한 행사도 아니고 예배 중 특송에 그러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제가 최근 뉴스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접했던 내용들입니다. 일부의 이야기이길 바라고 특히나 믿는 신자들의 이야기와 인식이 아니길 절대 우리 SFC 운동원들이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며 들었던 소식들입니다. 운동원 여러분, 이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갈 것이고 타락의 소식들은 들려오고 유혹의 손길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목적하며 이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라면 이 세상의 주류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과 위배된다고 하면 당당히 거부하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말씀과 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바른 표준에서 볼 때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시대입니다. 경건보다는 불경건을 좋아하고 거룩보다는 더러움을 추구하며 의보다 불의를 행하고 선보다 악을 따르며 진실보다 거짓을 택하는 세상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를 알 때 우리는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답게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화는 바로 실제적 경건, 실제적인 거룩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기대되는 삶은 이렇게 흠없고 순전한 삶, 즉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세상에서 빛이 됨을 기억하고 그 역할을 세상에 나가 힘있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과 열매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신자가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사명을 말한 후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 사망에 처한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며 흑암을 행하는 자에게 빛을 가져다주고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올바른 지표를 제공해준다는 의미에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뒤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진정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쳤는데 이를 두고 나의 다름질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헬라 시대는 대규모 운동 경기가 자주 열렸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했던 이 운동 경기에 자기의 사역 여정을 비유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친 복음 전파 사명의 끝을 그리스도의 날, 즉 모든 역사가 끝난 마지막 날로 표현하며 복음 전파의 열매라 할 수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통해 자랑할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남에게 과장해서 드러내는 것이나 비난받아 마땅한 교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열매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지도에 따라 나타난 헌신과 봉사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당한 자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랑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들, 내 희생이 수반된 삶을 산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 전도와 열매를 위한 헌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삶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 자신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전제는 구약시대 제사로 마지막 순서에 포도주를 부어드림으로 이를 통해 제사가 완전해진다고 여겼던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의 부음이 죽음을 수반한 헌신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의 순교를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헌신적으로 행하고 이를 통해 마지막 날 자랑할 열매가 있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 순교할지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SFC의 모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친구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가 나타내야 했던 생명의 말씀을 밝혔던 그 일입니다. 쉽게 말해 복음 전파의 행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봤듯이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신자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의무입니다. 오늘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전도가 제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실제 학교도 가는 날이 불규칙하고 친구를 만나 교제하는 일도 자유롭지 않기에 이 전도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우리 편에서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도 전도 한번 해본 적 없고 성격도 나는 그러지 못하다며 이 시국에 내가 무슨 전도냐고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 능력과 언변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을 사용하시지만 철저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찾아가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대방을 향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전도할 좋을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먼저 지금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언론의 왜곡된 시선과 기사들로 공격을 받고 있기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한다는 게 더 어렵게 여겨질 수 있지만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두려워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치 말고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스러운 은혜를 담대히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여 전도할 수 없다 여기는 그 모든 순간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통치하시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힘들게 하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확정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계시된 여러 상황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여러 이유들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자를 먼저 불러주신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으로 매주 발송되는 교회 소식지를 봐도 교회 출입이 가능했을 때 매주 새신자가 등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이 직접 체험했듯이
우리가 이전에 했던 행사인 경양 SFC 부흥의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도했음에도 새신자의 열매를 맺은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꼭 유창하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가볼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친교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하는 작은 말들 역시 이 시기에 전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전도에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사도 바울과 오늘날 교육자만의 일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랑할 열매가 있도록 한 영혼이 교회를 찾았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경양 SFC 부흥회를 통해 왔던 친구들은 지금 중고대학부 모임이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들이 왔을 때 어떤 관심을 여러분들은 보여주셨습니까? 무엇보다 현재 코로나 상황은 정착에 있어서는 정말 힘든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혜를 모아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관심을 우리 편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자랑할 일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순교적 자세로 도움을 주므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은 직접적인 전도 외에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전파하고 구속사 완성을 위한 일임을 알 때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 매달 할 수 있는 물질을 작정하여 기도와 함께 후원하는 일이고 또한 태신자 작정을 감당하고 중고대학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일들에 특별히 전도와 관련된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명 감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타내야 할 일이며 열매 맺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절대 할 수 없는 때가 아닙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이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가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형상들로 나타나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더욱 열심을 내어 내게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모든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고자 하는 불타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이런 거룩함에 대한 불타는 갈망이 있게 됩니다. 회심을 경험한 모든 신자에게는 바로 이런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성화와 거룩한 삶에 대한 명절을 남긴 어느 신학자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다. 이 거룩으로 인해 죄송합니다. 이 거룩으로 인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땅이 질어 질적한 곳에서 뒹구는 돼지가 왕의 궁전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앞서서 영원히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답게 나타내야 할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의 신앙을 자주 점검하고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을 내어 신앙의 성숙,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 편에서 애를 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나름의 동기는 언제나 한계가 있음을 겸손히 깨닫고 성화의 진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 각자를 파송하셔서 살아가는 학교의 현장에서 어두운 세상의 사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입각하여 구별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늘의 별은 더 반짝이게 마련입니다.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서 순전한 삶이 더 귀한 때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흠 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한 영혼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SFC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그 열매 위에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랑할 평생의 삶 속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 승리의 소식들이 풍성히 넘치는 모든 운동원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준비하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2장 펴신 채로 고등부 회계 김진서 운동원 나와서 드려질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1 경양 SFC 학위수양의 둘째 날 저녁 예배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 고, 대 운동원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모여 은혜 받게 하시고 SFC라는 이름으로 서로 알아가고 친교하며 학생신앙운동원으로서 동맹을 다지는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고 다시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삶 속에서 이어지는 감사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구별되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SFC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이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이루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SFC 소식 시간입니다. 고등부 총무 김명현 운동원 나와서 SFC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1) 경양 SFC 학위수양회 둘째 날 저녁 예배 소식입니다. 먼저 2021 경양 SFC 학위수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SFC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고 축도해 주실 경규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송광식 목사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운동원들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1 경양 SFC 학위수양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학교와 직장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운동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둘째 날 저녁 예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운동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학위수양회 기간 동안 은혜로운 말씀으로 경영의 SFC 운동원들을 위해 말씀을 전해주신 주강사 경규성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SFC에서 기념 맥자를 준비했습니다. 주강사 목사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제 제창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선창하면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제는 총 3번 제창하겠습니다.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일어서신 채로 다 함께 주제 찬송 370장 부른 후에 주강사 경규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2021 경양 SFC 학위수양회 둘째 날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영화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진보를 이루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고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 귀한 열매 맺기 원하는 운동원들 위해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